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7월 17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나리 아래 보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복된 날이 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려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네.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 한자리에 모여 또는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깨어 있어 말씀 안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온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저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와 바른 정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즐겁고 행복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번져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더욱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과 힘듦에서 백성들을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기도합니다. 선교주를 축복하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큰 은사를 주어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드러나게 하옵시고 국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필요한 물질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기도로 더욱 중보하며 선교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노약자들과 한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강건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하여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군복무 중인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소식에 기쁨의 소식을 오가게 하시옵고 오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아이 하나. 작은 풀씨 하나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만들고 세상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풀잎 펼치고 꽃을 피우니 그 향기 세상 가득. 창조주의 신비한 섭리요 은총이라. 작은 아이 하나 세상에 보내져 부모님 품 안에서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씨 받아 믿음의 뿌리 내리고 소망의 잎들 펼치고 사랑의 꽃 피우니 그 향기 세상 가득. 구세주의 놀라운 사랑이요 축복이라. 2022년 7월 17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험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영감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데 잘 쓰여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입니다. 아버지와 전염병이 아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이 지구 전 곳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땀 흘려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함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곡한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어서 번창 장대하게 하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길 열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전 예배 좀 주보봐 주세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리주보 여름성학교가 오늘까지 이제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이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다 성학교 수련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동부도 우리 7월 30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채경 집사님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한수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해드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된 신자 알고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죄를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독일 미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 제작자 중에 한 사람인 마틴 술레스키라는 분이 바이올린 제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온화한 곳에 거기서 자란 나무들이 잘 자라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물도 많고 날씨도 온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한대 지역,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참 살아나기도 힘들고 자라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는 이 온대 지역, 이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란 그런 빠르게 자란 나무들은 전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무들은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라났기 때문에 덩치는 크고 키는 크지만은 세포벽이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테의 폭이 넓고 늑갈까지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는 외모만 보고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고, 정말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이 수목 한계점, 즉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없는 지대가, 그 높은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서 자란 이 가뭄비 나무라고는 이 나무들로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계곡에서부터 나무가 쭉 자라 올라오잖아요. 자라 올라오는데 이 자라 올라오면서 윗줄기부터는 햇빛을 바라보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해를 바라보면서 부쩍부쩍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면서. 근데 아래쪽에 있는 해를 보지 못하기,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들이 자동적으로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밑둥에서부터 이 위까지 가지 없이 쭉 올라오는 줄기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나면 보통 200~3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까지. 그래서 서서히 비바람, 눈보라 치면서 그 찬 겨울을 지나면서 서서히 남은 나이테가 새로 만들어지고 세포가 벽이 단단하게 되어진 그 나무들이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울림. 그래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올린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려면 이토록 참 나무 이 목 제목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명품 바이올린하고는 비교될 수 없잖아요. 명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면은 바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고난도 없이 시련도 없이 쭉쭉쭉쭉 잘 커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부모 그늘 아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좋아요. 근데 부모 그늘 벗어나 버리면 이제 청년 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세상에 부딪혀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면역력이 준비된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준비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온실 속에 자란 것처럼 자라온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 나가자마자 태풍 불어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온실에 있는 온실 속에서 가꾼 식물들은요, 야생초하고 달라요. 야생초는 어련히 그 비바람 눈보라 다 맞으면서 들판에서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자라왔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야생초가 꺾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자란 식물들은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연단받고 시련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곧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뭐가 되는 걸 우리 젊은이들은 좋아하지만은 너무 빨리 되었다고 뭐 다 된 건 아니에요. 천천히 만들어지라도 정말 단단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사학교 수련회 진행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언뜻 생각할 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저분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태어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장점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들이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시련과 아픔과 연단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정말 다 명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내시는 원석을 만드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태어나기는 다 좋게 태어났는데 이제 자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인물로 성장하고 자랄 것인가는 그건 부모에게 맡겨두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사사는 왕이 없을 때 최고의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통령, 왕과 같은 존재인데 바로 왕적 사명, 선지자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이 삼중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 직종을 감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유독 사무엘만 능력을 다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을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붓게 하셨고 그 다음 사울을 이제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도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기반을 다진 국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의 그 출생의 과정과 자신의 일대기, 그리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 사울 왕의 일대기,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우리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 어린 시절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아주 산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제법 좋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에서 나누어 살아가는데 이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성경에는 산지 마을이라고 말, 산지 마을. 지금 말하면은 산골짜기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산골짜기에서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 사무엘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저절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아이들을 젖먹이거든요. 그게 만 3년 엄마에게 젖을 먹고 4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리고 부모와 헤어집니다. 떨어져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4살짜리가 젖되자마자 그 보고 싶은 엄마, 근데 지금까지 엄마 품 안에서 젖만 먹고 자란 애가 젖을 떼자마자 엄마와 헤어져 가족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한참 동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떨어져서 이제 막 젖을 때 갖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하고 나서 바쳤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 생각해서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쳤지만 그 아이 품속에 안고 마음으로 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바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전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반듯하게 배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은 나이 30세 이상 돼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4살짜리가 5살짜리가 제사장 아직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 귀엽고 손자처럼 생겼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제사장 예복을 맞추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제사장님하고 자기가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다르겠죠.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그 예배의 규범과 그 예배 생활을 잘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성전에서 예배 생활을 배우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사무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걔들은 잘 몰라요. 근데 막 예배 드릴 때도 조용히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서 어릴 때부터 그 예배를 배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나쁜 버릇도 8까지 가지만 좋은 버릇도 8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좋은 믿음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면 그 아이 신앙은 언제까지 가? 8까지 가는 거예요. 8이라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생활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청소년 때, 아동부 때, 청년 때, 그 청년기 이전에 신앙생활이 굳게 다져지면은 그 아이는요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단 말은 너무너무 말씀 듣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고 듣기도 어렵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책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성경 읽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염려하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매일매일 말씀 전해주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자녀 세대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십 년간 다시 또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해서 하나님이 보내진 지도자가 사사예요. 그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이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어려운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없지요. 우리처럼 지금 뭐 성경이 다 갖추어진 시대도 아니고, 성경이 기록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밖에 없어요. 10계명.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직 직접.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듣기 어렵고 제사장조차도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깜짝 놀라갖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닌데, 나 부른 적 없어. 그러니까 다시 또 자기 자리에 와서 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달려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이요,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나 부른 적 없어. 그때 엘리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 혹시 또 너 이름을 부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시 누워 있으니까 또 잠시 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러, 그때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영성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어린 아이들의 영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훨씬 더 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살면서 부딪히며 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온갖 머릿속에는 복잡한 게 가득 차 있어. 우리 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뭐 단순해요. 순전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은 부족하고 그래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영아 유치부 이제 막 어릴 때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걔들이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이들 막 떠들고 돌아다녀도 다 들을 거 다 들어요. 귀가 열려 있거든요. 다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예배를 안 본 듯 하면서 다 보고 배우고 기도하는 거 다 배우고 그렇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예.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자로 만들어셔야 됩니다. 말씀을 직접 듣게 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재밌게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잘 전해줍니까? 선생님들이 뭐 귀에 쏙쏙 들어들어. 옛날에 두루마리 쭉 펼쳐놓고 잘 들어라 그러고 그냥 오리지널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말씀 듣기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말씀 듣기 좋습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바로 성전에서 어디서 잠을 잤느냐 하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자기는 아마 성소에서 잤고 그 어린 사무엘은 잘 곳이 만만치 않으니까, 야 사무엘아 너는 여기서 자라. 그리고 그 법궤 옆에서 그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잠을 잔 거예요. 얘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사무엘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 옆에서 그는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걸 다 보고 계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6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은 은혜의 은자에 사랑 총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에게 말한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약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닮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을 닮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럼 그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서 따듬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듣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신나게 교회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면 너무 좋았어. 성경학교하고 그랬던 그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 시골 조그마한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저는 그 생활했거든.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거의 담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렇게 배웠던 이 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갖고 이렇게 목사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계를 보게 되면요, 목회자와 선교사가 된 70%가 동기가 어디서 왔느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부터 동기를 받았다는 거, 그렇게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 다 목사, 아이고 목사 시키면 안 되지, 수련회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나이 120세 되었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나옵니다. 신명기 31장인데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지요. 근데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주어라.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그러면서 남녀 어른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너희 성읍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청년의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 기도 때문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임 여인입니다. 여인으로서 정말 슬픈 여인이에요. 자기 남편 엘가나가 너무너무 아내를 많이 사랑하였지만 그래도 또 집안의 가문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자식이 생겨나야 대를 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둘째 부인이 들어오자 말자 자녀들을 뚝딱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기세가 나가지고 그 첫째 부인 한나를 구박을 하고 멸치를 하고 무시를 하고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한나는 마을에 나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게 저 사람은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야, 뭔 죄가 많아서 저럴까, 이런 수군거림도 있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또 둘째 부인 얻어서 그 둘째 부인이 또 얼마나 자식을 또 잘 낳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이거 정말 자존심 다 상하고 살 마음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뜩 눈이 떠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그대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얼굴이 벌겋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얼굴이 벌게 갖고 대낮부터 그렇게 한 여인이 주절거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여인이 술을 먹었나? 그래서
뭘 대낮부터 술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아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저토록 간절하게 저토록 서원을 하면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여인이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에서 무능한 제사장, 늙은 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늙고 무능해 보여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미래의 지도자를 사무엘을 키웁니다. 그리고요, 그 무능해 보이는 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축복하게 하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직분이, 목사라고는 직분이, 제사장으로는 직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사장이 응답의 말씀 주니까 아멘 하고 그냥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가서 이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기도 응답은 다 사무엘.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무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젖 먹일 때까지 자기는 이 사무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만 떼면은 이제 자기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성전에 바쳐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젖을 한번 먹일 때마다 그 사무엘을, 그 엄마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먹이겠습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젖을 먹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아는 대로 가르쳐 주었고, 축복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사무엘아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젖을 떼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잘 키워줄 거야. 너를 따뜻하게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인도할 거야.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자주 찾아갈게. 계속해서 마치 세뇌시키듯이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3년이 되고 나서 젖을 떼고 이 남편과 함께 수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보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아들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나는 이성전에서 제사장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아들을 드리되 그 내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나는요, 그 어린 아들을 맡겨놓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한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완전히 성전에 갖다 맡긴 건 아니라도 우리 자녀를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우리 자녀를 다 알고 다 가르치고 다 키울 수 있고 다 양육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잘 키울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우리 손자 손녀를 맡아주세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너 교회 가서 매일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멋진 지도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산골짜기, 이름도 없는 그 마을, 거기서 그대로 자기 부모가 직접 키웠다면 생각해 보세요. 마을 이장이나 했겠어요? 누가 알아주었겠어요? 사무엘은 이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부모가 다 키우지 못해도 세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갖고 그야말로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 한 국가를 이때는 블레셋에서 지배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선포할 만큼 위대한 구국 지도자가 되었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만듭니다. 이번 수련회도요, 성리학교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내세요. 이번 수련회 그 아들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보내야 만나지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찬양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만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재능을 닦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재능을 쌓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인생관, 삶의 목적을 알았거든, 가치를 알았거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셨어. 563절.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경복하게 하소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지어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자손들 위해 해안하고 복음 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한우들 위해 구례가 있는 자녀들 평생우 한우들 우리 모든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